두 번째죠. 루터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무엇일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루터의 은혜. 그래서 루터하우스에서 가면 금방 말한 것처럼 루터가 했던 말 중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 있다. 그것도 참 좋은 말이고, 근데 가장 좋은 말은 루터가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은 평생을 걸고 중요하게 여겼던 말인데, 루터의 마지막 말이 뭔가? 우리는 거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We are beggars. It is true. 자, 루터가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일까? 루터가 일생 동안 경주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지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한 나를 내가 지금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사실, 은혜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루터가 평생을 걸쳐서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가서 봤던 것처럼 시편 22편 1절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신학,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에베소 2장 8절과 8절, 9절, 10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by the grace, through the faith,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for the works, for the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세 가지야말로 루터가 경주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루터에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인데, 믿음에 대해서 루터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많이 얘기하면 행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루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혜의 자녀는 믿음이고 믿음의 자녀는 행함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믿음과 행함, 이 실천은 늘 같이 간다. 만약에 은혜와 행동을 분리시킨다면 그것은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틴 루터는 은혜만 얘기했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이런 믿음을 만들어 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초기에 쓴 작품들인데, 첫째로 독일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 독일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 이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분은 이 교황이 모든 성경을 유일하게 해석한다거나 교황이 모든 종교회의를 유일하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까지도 교황을 파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그 당시로서는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만인 제사장주의를 강조했다. 두 번째 책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 당시에 교회를 루터는 바벨론 포로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마치 바벨론 포로처럼 포로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톨릭의 7가지 성사, 7성사를 2가지로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례와 성찬만 성경적 근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의 전승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한 거고요. 근데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자유. 이 크리스찬의 자유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노예다. 세상에 대해서는 또 자유를 억압당한다. 이렇게 자유의 역사를 얘기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혹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루터의 믿음의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인데요. 루터가 역사에 공헌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부들은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 루터는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수녀들이 이제 수녀원을 탈출하는 사건이 생겨났어요. 1525년에 카타리나라는 수녀가 9명의 친구와 함께 수녀원을 나와요. 루터가 이들을 보호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카타리나가 결혼을 안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타리나는 이 여자는 루터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믿음대로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와 결혼하게 되는데, 원래 독신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없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수도원이 생기면서 독신에 좋은 것이 이제 나타나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통해서 독신주의가 조금씩 만들어지다가 1059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독신주의가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그 당시 신부들이 결혼하게 되면 장애를 낳는다는 그런 풍설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는 그런 풍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카타리나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카타리나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얼굴, 이 여자, 이 카타리나는 마틴 루터 하우스, 그 하우스에 들어가다 보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다부지고 가정적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좋은 가정을 이루었는지 루터는 6명의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3사람의 아들과 3사람의 딸을 낳아요. 6남매를 낳은 거죠. 그리고 먼 친척 중에 고아가 된 6남매를 또 데리고 와요. 결국은 12사람을 키우는데 이게 상징적이죠.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루터도 결국은 12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들을 물론 뭐 그중에 일찍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루터가 불행하게 살았다든지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개신교의 결혼 제도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 루터가 결혼을 잘하고 가정 잘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개신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만일 성인이 되려면 혼자 살아라. 그러나 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을 가져라. 이게 루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성화를 비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가서 혼자 사는 게 좋겠지만 이 세상의 성화는 개인적으로 혼자 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을 가지라. 이게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안고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루터의 공과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루터가 남긴 은혜와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꿈꿨던 아름다운 개혁이 한국교회 안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